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오늘 한날 가운데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어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보낸 군사령관이 아스돗에 이르러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허리에 베옷을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였사오니 이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 이와 같이 아수르의 왕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를 끌어가되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시대 예루살렘은요, 극도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불과 사흘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가 가득했고 막연한 불안을 넘어서 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가서 내 허리에 베옷을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이 히브리어로 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입는 옷으로 엘리야도 이 옷을 입었고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옷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신발은 존엄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맨발은 종의 표시였고 포로의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고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신을 벗어 건넨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품위를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3년을 걷게 됩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고 3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거리를 맨몸으로, 맨발로 3년을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어째서 내리셨겠습니까? 또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겠습니까? 이사야가 거리를 걷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당시 애굽은 군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손을 잡으면은 해볼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든든했을까요? 그들에게 애굽이 든든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가 더 든든하다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와 경고를 전달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애굽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의 눈길은 단순한 외교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 구조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 이사야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징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징조를
뜻하는 단어는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 언약도 이 징조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무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언약, 그 징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징조의 내용은요, 4절에 드러나는데요. 아수르의 왕이 애굽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걷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훗날 아수르는 애굽을 침공하여 멤피스를 함락시키고 파라오를 도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애굽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바라던 것과 자랑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가졌던 것은요, 단순한 기대를 넘어 그들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붙들고 애굽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수치가 됩니다. 6절의 탄식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고 자랑했던 것이 무너지고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수치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쥔 것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틀을 잡은 이 칼빈 선생님께서는 율법의 용도 가운데 거울의 기능이라고 성경은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율법이 우리의 죄와 무력함을 비추어 우리를 복음 앞에 비춰 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장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치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바라던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 벌거벗었던 그 모습, 진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 순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수치의 자리가 돌아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달려나와 끌어안아 주시는데요. 수치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찾아 달려가는 그 탕자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끌어안아주는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무너진다면은 얼마나 자괴감이 크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고, 손에 쥔 것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가운데 무너질,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닌 지금도 돌아와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날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댔던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가운데도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함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삶의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달려오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바라던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